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러한 영향력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거하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야손의 집에 없었고 다행히 붙잡혀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다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베레아라는 지역에 바울과 그 일행이 갔을 때 그들은 또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비슷한 핍박을 받게 되고 바닷가로 떠나야만 하는, 도망치듯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거하면서 분명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그리고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일부로는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그들이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실패로 보이는 일들도 성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신실하게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더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서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공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겪었던 일들이 실패가 아닌 성공인 이유는 베레아에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본의 아니게 떠나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쉽고 또 슬펐을까요? 내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더 거하면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러한 말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비록 본의 아니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사탄이 지속적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탄이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데살로니가로 향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길을 막았는지 성경이 설명해 주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겪었던 것처럼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을 때마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그 길이 계속 막혔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그 길을 막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뜻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런 사탄의 방해를 넘어서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여기셨고요. 이미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라는데, 성숙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은 본인의 계획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신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서 이그샘플로 보여주고 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성숙하여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변 지역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놀라운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대학 선배 중에 가족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그런 선배가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만난 선배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 때부터 알게 되었지만 저랑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고, 또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런 좋은 선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한 번도 한국에 나간 적이 없는데 너무 한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행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몇 주만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일인데 한 2주가 지났나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희찬아, 내가 미국에 못 돌아가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한국에 계속 거하려고 간 게 아닌데 왜 미국에 못 돌아가야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 왔지만 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찼는데 한국을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역 문제가 걸리게 되었고,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없이 바로 병역을 이행해야 되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아파트도 정리 안 했고, 차도 정리 안 했고, 사실 모든 물건들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가게 되었고, 이제 꼼짝없이 군대에 가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학교 일정도 아무것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바로 그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물론 저도 안타까웠지만 제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너무너무 슬퍼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형이 그 교회 청년부에서 임원으로서 가장 신실하고 또 신실하게 헌신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에서부터 또 때로는 성가대 지휘까지, 그리고 소그룹 리더도 하고 청년들 라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요리 실력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했던 동생들도 불러다가 이렇게 밥도 해주고 챙겨주는,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그 형이 갑자기 사라져 본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너무너무 아쉽고 또 슬퍼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형에겐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청년부 안에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보니까 그 형이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모습들을 잘 보고 있었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또 도전받아서 그 자리들을 하나 둘씩 메꿔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다른 청년들이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계획과 정말 무관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죠.
그런데 그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을 때 뿌렸던 놀라운 복음의 씨앗, 그리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성숙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좀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순간에서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의 계획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만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전도 여행이 실패가 아니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떠나서 간 곳이 어딘가요? 베레아이죠. 베레아를 갔을 때에 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진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 또 도망치듯 바울과 그 일행들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끝은 17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지역들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또 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한 것이 실패가 아닌 성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뉴헤이븐이라는 지역에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 학교 옆에 기관에 OMSC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OMSC는 줄임말이고요. 풀어보면 Overseas Ministry Study Center라는 지역입니다. 그런 기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안식년이 있으실 때 뭐 공부도 좀 하시고 연구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한인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나서 중국에 가시게 되면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졸업을 하게 됐고 제가 그 당시 늦게까지 병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선교사님과도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제가 H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 눈이 좀 이상한가 해서 자세히 잘 들어보니까 그때 약 10년 전에 OMSC라는 기관에서 제가 만났고 또 교제했던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한인 선교사님이 여기 달라스 H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저 기억하시냐고, 10년 전쯤에 뉴웨이브라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하고 그때 선교사님과 교제했던 장희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해 주셨고, 또 그때는 선교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지만 훗날 교제할 것을 기대하며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강사로 오셔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선교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어떻게 달라스에 오시게 되었는지 제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안신년이 끝나고 나서 쭉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추방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중국에 돌아가시지 못하게 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시던 가운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아시안 디아스포라에게 선교에 대한 좀 비전을 심어주고 또 선교에 대한 교육도 하는 일들을 좀 감당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으시고 이제 이곳 미국까지 오시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것을 누군가는 보고 그 사역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계시지 못하고 결국 정부로부터 추방당하셔서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을 누군가는 보고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에 그 선교사님을 사용하시려고 일어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 곳에 비전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했던 것처럼, 또 베레아에서 도망치듯 떠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바뀌어 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들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가운데 신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우리 눈에 실패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불미스러운, 우리 눈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꼭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 하고 또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사역과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 붙잡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